20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로 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예수님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여기서 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6절로 19절까지는 좀 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20절로 26절까지는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형교회를 공부하게 됐는데 아직은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거든.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맥락에서 20절로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64문과 65문을 묶어서 같이 무형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제64문 무형교회란 무엇입니까? 대요리문답 제65문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안 나오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리고 과거에 있는 현재에 있는 무형교회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구나 다 모를 거고 또 미래에 다가올 진실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과거에 주님을 진실로 영접했던 참 신자들, 현재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
그리고 미래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성도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각각 보이는 이런 모임을 유형교회, 지난주 우리가 같이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신자들이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를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로 이름을 지칭해서 참되고 분명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 위에 올려놓고 으뜸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위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 밑에 온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두셔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영적인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는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가시적인 것 말고 영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가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이 세상의 만물이 그 교회 아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심을 이야기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시켜 간다고 하는 중요한 진술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미래의 교회를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일행과 함께 고린도 지역의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무슨 음성이었느냐 하면은 아직 전도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전도할 이 지역의 고린도 지역의 이쪽에 있는 영혼들이 나의 영혼들이 참 많다. 내가 여기서 여러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말씀을 준비하여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전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 고린도 전 지역을 향하여 이 이방인에 속한 건데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제 앞으로 나의 백성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힘써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논현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참으로 많다.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어린아이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아직 교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어서 미래에 주어질 교회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백성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진실로 주님의 백성들이 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신 거죠. 그리고 무형교회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렇게 무형교회로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5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러면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혜택을 누릴까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는 연합과 교통이죠.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누리는 혜택을,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 속에 그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에 있는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기도를 올리셨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아주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지만,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가장 길고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으셨대요. 그리고는 영광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렸던 사랑이 영원히 있었대요. 영원전부터 있었대요. 그 사랑과 영광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날 이 기도가 그 오늘 성찬식 했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가 목요일 날 밤인데,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기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옮긴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내용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 들려지도록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도 꼭 들었어야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를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그거를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1절로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영원한 사랑과 그 영광, 십자가에 죽으셔서 드러내될 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6절로 19절에서는 제자들과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현재적인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확실하게 세워져 가고 더 갈수록 거룩한 신자들로 성장되어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좀 드러내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0절로 26절은 뭐냐면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아직 보이지도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교회들, 많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런 세워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 기도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그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기도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사단이 훔쳐가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우리 주님 기도하셔서 그걸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대언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한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마지막 이 세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에 피 맺힌 그 기도의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뿐이지만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은 준비하신 은혜를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교통하는 세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과 교통은 무엇일까? 연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론적인 연합이 있고 실제적인 연합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들려주시고 또 그 복음에 감동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서 주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속에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하는 이런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주가 되신 그분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존재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 거죠. 예수님은 초월적으로도 계시지만 내재적으로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 내 영혼까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과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연합은 영원토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연합은 떨어질래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연합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연합이 약화되고 또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서 자꾸 연합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꾸 죄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순종해 나가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께서 또 크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원론적인 연합과 실제적인 연합은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워요. 원론적인 연합만 있고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못하는 그런 지리멸렬하고 죽어가는 식물처럼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고 또 때로는 기도하여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순종해 나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연합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귀한 사람과 사귈 때에는 좋은 대화를 나눌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나눌 때도 기쁘고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 안타까움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해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교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런 예배 중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족하니까 주님 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주시고요. 내가 허튼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여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기도하는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 안에 열어주셔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연합을 경험하는 교통, 교제, 친교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친한 친구와 누리는 교제, 친교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친교에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 조금씩 닮아가듯이 아주 좋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많이 닮아가겠어요. 그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자꾸 친교를 나눠야 돼요. 나는 그분과 교제를 누리셔야 돼요. 예. 정말 내가 아직은 감동이 없습니다만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감동 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친교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무형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형교회의 의미를 알고요. 이렇게 그리고 무형교회 회원으로 되어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연합과 이런 교통의 세계를 친교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실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심이 있어 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